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이 됩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벽에 보통 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갖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우리 차가 부엌에 있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보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랬더니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조금 멍해진 것 같아요. 더운 날씨가 우리를 이렇게 멍하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음을 잘 정돈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자로 성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성장하려면 말씀에 대한 들을 귀를 갖게 되는 듣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요즘에 더운데 지금 장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대단히 깁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1장부터 39장 앞부분은 구원인데 징계예요. 우리는 구원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인데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징계를 당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노예가 되는 데까지 뚝 떨어지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는 구원의 내용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입니다. 자,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은 징계입니다.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통증이 없어지면 회복인가요? 아니면 통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되는 게 회복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제가 오랫동안 허리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늘상 허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이거 먹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아파서 수술할 때까지 3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수술하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운동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처음에 왜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죠? 수술 잘해서 안 아프면 되지. 왜 저러실까? 그러는데 그분 말씀은 수술이 잘 돼도 잘 회복된 뒤에 운동을 안 하시면 또 아픕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안 아프면 끝. 이게 아니라 안 아픈 것에서 그 다음엔 기능에 문제가 없고 다시 아프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귀에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회복, 내가 가슴 아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이 통증이 없는 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40편부터 마지막 66편까지 성경 말씀에 계속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이 4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2번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지요. 4번 나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3편은 종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노래, 이건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받아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편 이사야 53장은 기억하고 기억해 줘야 될 회복의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할 때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정했어요. 그런데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우리에게 마음에 남아졌으면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줄까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억이 될까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 2가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종의 노래 마지막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것은 대속이고요. 또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오늘도 계속되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종의 노래 마지막 이 부분을 성경이 다루면서 1절에서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은 긍정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정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안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참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부정문인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해서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종, 아까 우리가 죄를 담당했다 그랬죠? 그 내용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워요. 이 11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다루기가 어렵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 1절 그리고 12절에 가서 왜 메시아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했고 메시아가 왜 오늘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 멀리서 말씀을 조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걸 다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불교를 믿었던 분이나 또는 불교를 믿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절에 가면 참 좋은 스님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분을 가서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그분 말씀이, 그 스님 말씀이 내가 저녁 때 시간을 내서 만나 줄 터인데 나를 만나기 전에 저 불상 앞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시오. 1000배를 하고 나면 내가 만나 주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3000배를 하면 만나 주겠습니다. 여러분, 3000배를 하면요, 대개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지고도 2-3시간 더 해야 3000배를 해요. 3000배를 하면 겁한 사람이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스님이 그렇게 1000배를 해라, 3000배를 하라 이렇게 하실까? 3000배를 하면 거의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죠. 불교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스님은 몇십 년을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다 고행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고행을 하는 거다. 고행을 하는 거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에는 없지만 로마 캐톨릭에 성당에 가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는 방이 있죠. 거기에는 신부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는 분은 칸이 막혀 있는 역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데서 자기의 죄를 아뢰지요. 제가요, 그만 잘못해가지고 남의 거를 홀랑 먹어버렸어요. 신부님은 어떡하지요? 그러면 신부님이 죄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성당 마당을 다 쓸어버리세요. 깨끗하게.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 자매님은 가셔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세요. 모두 다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으로, 어떤 종교에서는 선행으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때에 청년 부자 관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청년은 참 좋은 때예요. 네. 제가 정원이한테 정원아, 너 청년의 때는 진짜 좋은 때다 그러면 정원이가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도 수험생 한번 돼보세요. 엉덩이에 땀띠 납니다. 그러겠죠. 땀띠 나도 청년 때는 정말 좋은 때예요. 네. 여러분, 어느 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누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노인이 된 거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엄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깜짝 놀라는 거죠. 청년은 정말 좋은 때입니다. 좋은 거고요. 거기다가 금상첨화는 부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어요. 예수님, 저런 청년 부자는 잡아야 돼요.
우리 제자 그룹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 저 청년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우리 위상이 달라져요. 우리는 이제 고생 끝. 좋은 일들만 있을 이렇게 여겼겠지요.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내용이 이게 클래스가 달라요. 예수님, 내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걸 좀 형을 설득해서 나한테 보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제가 이렇게 아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아마 옆에서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뭐 물어볼 거 없어. 잡아요, 잡아.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하고는 조금 다르셨어요. 조금 삐딱해요. 왜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잘 지켰느냐?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지켰느냐?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는데 잘 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 이 부자, 이 관원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 이렇게 대답을, 제가요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아유, 정말 업어주고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는 이 청년 관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냥 여름에 얼음으로 확 견지듯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 잘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나눠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때는 이유가 있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남주라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댔어요. 다 팔아서 남 줘라. 뭐 가진 게 있어야 걸기적거리는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그 말씀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남 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자, 내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자산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얘기를 바늘길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른 말로 하면 다 팔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내 힘으로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주님,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는 걸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너희는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믿지 않더라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 받은 아브라함, 그러나 조카 롯이 볼 때는 비겁한 큰아버지.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살라 그랬는데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해서 아내인 사라한테 그러죠. 여보, 저 사람들 눈빛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부부라고 얘기하면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부라 하지 말고 우리가 오누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여기에 참 미인이 왔다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얘기하고 애굽의 임금님은 또 그런 미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 흘리면서 마누라를 뺏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래서 돌려받았지요. 그냥 부인만 되찾은 게 아니라 금은 폐물을 다 준 걸 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떠났죠.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삐딱한 건 누구냐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동행하면서 키워줬던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이 이제 자꾸 머리가 커지고 일이 잘 되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일꾼들을 무시하면서 자꾸 우물에서 싸움질을 하지요. 그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르지요. 네가 여기서부터 뜰을 한번 봐라. 너도 이제는 독립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 여기서 갈 길을 우리가 각자 가자. 조카 롯이 보니까 참 좋은 뜰이 보이는 거. 여기서 짐승을 키우면 뭐가 금방 잘 될 것 같은 거죠. 정말 좋은 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지로 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그 결정이 얼마나 못난 인간의 결정인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들어갔더니 소돔과 고모라고 결국에 죄 속에 포장지만 그럴듯했던 이런 모습이었기에 조카 롯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내 중심적인 것은 참으로 너의 삶을 복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있다고 해서 너희의 방법, 너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지위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를 잊으신 적이 없기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을 줄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줄 거다. 그러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누구를 믿는 거요? 2절부터 12절까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 신약에 와서 그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그것은 오늘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섰다 하는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품성,
성령님 안에서 내 영혼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순종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이룬 것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기에 가지면 우쭐거리고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무언가 된 듯하면 자랑하고 무언가 안 된 것 같으면 그냥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범죄자라는 곡칸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과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승리의 그 선물을 가진 자로 참으로 예수님의 뒤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바닷가의 파도처럼 겪어야 되는 일들 겪습니다. 참으로 그 일들이 우리들의 실력보다 파도가 높은 것처럼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욕심, 욕망을 대속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승리의 길을 향해 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꽃피워가는 자임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 속에 승리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